아멘. 이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고 창조가 되었고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알아야 할,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알아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하신 그 법과 그리고 그 법대로 살아갈 때에 혹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갔을 때에 우리 사람의 마지막 말로 그 심판까지를 모두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죠. 사람은 마지막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지리라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가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 여러분 그 믿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다는 증거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생활이 엉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화내고 고함 지르고 다투고 미워하고 죄를 짓는 그런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믿음 어떤 믿음이죠? 문제가 심각하죠.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 각 사람의 공적을 불로 시험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이르기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은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이 각 사람의 공적을 불로 시험하신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각 사람의 공적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하루를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이 자기의 공적을 이루어가는 이 시간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이런 공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자기 자신도 몰랐는데 내가 지금 금과 같은 공적을 열매를 맺었는지 은을 맺었는지 보석을 맺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의 공적을 딱 두게 하셔가지고 불로 시험하실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금은 보석에 비하면 나무, 풀, 짚은 굉장히 가치가 초라한 것들이죠. 무게도 없습니다. 약합니다. 조그마한 불에도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공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로 시험을 하신다면 나무나 풀이나 짚은 순식간에 다 타고 없어져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집에 불이 나면 다 타고 나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구원은 겨우 구원은 받는데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심은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는데 삶에서 아무런 믿음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열매를 어떻게 맺지요? 많이 맺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몸은 항상 교회에 와 있고 주일을 지키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직분도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짓고 양심도 없고 잘못도 모르고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도 없고 그냥 뻔뻔하게 살아간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 속에 주님이 찾아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정말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삶에서 열매를 맺어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잘 아는 열매들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3가지씩 나누어서 3가지의 관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서도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온유한 자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절제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맺어야 되는 이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9가지 열매는요, 하나의 열매로 압축을 한다면 모두가 다 사랑에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주제가 우리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노래의 대부분이 다 무엇에 관한 노래죠? 사랑에 관한 노래예요. 소설도 영화도 드라마도 구구절절한 사연들도 전부 다 인생사에서 무엇입니까? 전부 다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전부 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지금 어떤 사랑이냐? 사람들이 어떤 것을 지금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알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서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전부 다 어떤 사랑이냐?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알고 보면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해줍니다. 또 반대로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잘해줍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데
그 사람은 내가 줄 만큼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합니까? 아니죠. 주다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뒤돌아서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해주다가도 나에게 피해를 주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어져 버리죠. 친구도 변해서 원수가 됩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변해서 미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별도 달도 다 주마, 간이고 쓸개고 다 주마, 너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왔구만 하면서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신혼여행 가다가 싸워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요, 갔다 와서 이혼하는 부부도 있고요, 싸우다가 나중에는 살다가 자식 놓고 살다가도 서로 죽이는 부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정말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런 사랑이 필로스 사랑입니다. 필로스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필레오, 이 필로스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까? 확증은 이미 도장을 꽉 찍은 것입니다. 언제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푹 빠져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것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고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의 모태에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착상이 되기도 전에 우리의 이름도 알고 계시고 성별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을 성도를 하나님이 택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예. 우리는 그냥 살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부모님이 믿으셔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또 직장에서 이웃 때문에 전도받아서 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는요 반드시 부르십니다. 우리가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물질의 고난도 주시고요, 육체의 질병의 고난도 주시고요. 저희 집안도 그렇죠. 제 아버지도 우리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이 심장병 때문에 병원에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방법이 없다는 그런 선고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가기 싫어하시고 십자가도 쳐다보기 싫어하셨는데 숨이 안 쉬어지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부르시는 거예요. 인생들아, 마지막 끝에 한번 서보아라.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택한 자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가도 또 죄지을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날 마지막 그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실 때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여기 있는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질 것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에게는 내가 첫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부인이 무엇입니까? 배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이 가상칠언이지 않습니까? 이 가상칠언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귀신 쫓아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성난 군중으로 바뀌었어. 몇몇 사람들의 사내들인 공회에 모함에 속아가지고 저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빌라도가 보기에 아무리 보아도 예수라는 청년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차마 자신의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기가 싫어서 흉악한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을 극단적인 이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물을 때에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함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누어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욕을 하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셨잖아요. 물 위도 걸으시고 바람도 꾸짖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저 배은망덕한 것들, 베드로 전 맨날 나를 위해서 죽겠다더니 나를 배신을 하고 도망가고 저 괘씸한 군중들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고쳐주었더니 괘씸해서라도요 제가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다 쓸어버릴 것 같아요. 정말 솔직히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가 다 쏟아지면요 수분이 다 빠지면요 이 머리가 깨질 것 같답니다. 그래서 정신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실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저 군중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세상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실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 찾아가기도 합니다. 오해가 생기면 다투고요, 멀어지고요. 또 자주 보지 못하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처럼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한없이 부족해도, 우리가 돌아서면 주님의 말씀 잊어버리고 알아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더러운 제약된 길을 걸어가고 돌아서면 주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도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동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은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아가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계시다면은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려운 말씀 아니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사랑. 용서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끝이다, 이제 용서 못한다, 도무지 이제 용서 못한다, 너는 이제 끝이다, 두 번 다시 볼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490번까지만 용서하라가 아니죠. 성경에서 77은 완전수입니다. 70은 완전수의 10배예요. 예수님이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는 것은요,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대신에 선악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난도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을 서로 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선해서일까요? 우리가 좀 예수님 믿다가 좀 착해져 가지고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 1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증거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답니다. 못돼서 사랑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착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항상 이 사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마주할 때요, 교제할 때요, 이 눈에서부터요, 그냥 사랑이 그냥 막 맺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주칠 때에 정말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입가에 그냥 눈이 마주칠 때 그냥 저 멀리서 눈이 마주치자마자 아이고 하면서 얼굴에 미소가, 정말 반가워하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조금 관계가 소원하다고, 오해가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했다고, 조금 뭐라 했다고, 책망했다고, 멀리서 딱 보이는데 일부러 못 본 척, 안 본 척, 안 보이는 척, 여러분 이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특별히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이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요 혀의 힘에 달려 있답니다. 그런데 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이 혀를 가지고 아가페 사랑으로 쓰는 자는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요, 이 혀를 가지고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면은 그 열매를 나중에 하나님이 그대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말은 참 중요합니다. 이 칼이라는 것이요, 의사의 손에 들리면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고요, 강도가 이 칼을 들게 되면 사람을 죽이게 되죠. 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입에서 말이 흘러나오면요, 사람을 살립니다. 위로합니다.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힘내라고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말을 합니다. 말로서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강도 같은 못된 사탄 마귀가 들어있으면은 이 사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은요, 말이 어둡습니다. 우리 일본 실험했던 그 사람이 쓴 책, 유명한 책 있잖아요. 물의 원리, 또 식물의 원리. 물하고 식물하고 사람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였더니 현미경으로,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보았더니 물이 육각수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물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건강한 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향해서 막 정죄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였더니 그 물의 형질이, 육각수가 다 산산조각 나고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식물도 잘 자라다가도 메말라 버리고. 여러분, 사람 말에는요 건세가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는 건세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누어지기 전이죠. 그때에 농촌의 한 성당에서 어느 한 소년이, 이 당시 때에는 신부님들이 자기를 수종드는 어린 소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미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 이 어린 소년이 신부님이 이 성례를 집례하도록 옆에서 포도주 그릇도 가져다 드리고 이렇게 수종을 들어야 되는데, 그만 이 한 소년이 실수로 미사 중에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려 가지고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소리가 요란했겠죠. 성당의 그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 그릇이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나면서 와장창하면서 요란한 소리가 나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포도주가 사방팔방으로 다 튀었지 않겠습니까? 순간 분위기가 얼마나 이렇게 흐트러졌겠습니까? 그때 신부님이 불같은 화를 내면서요, 어디 이 엄숙한 시간에 이 거룩한 성찬 그릇을 깨뜨리느냐 하면서 이 소년의 얼굴을 사정없이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나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 다시는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소년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신부님이 평소 때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신부님이 이렇게 나를 저주하고 뺨을 때리고 쫓아낼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이때부터 신앙을 버리고 훗날의 공산주의 대지도자가 되는데요, 이 소년이 장차 자라서 누가 되느냐? 바로 유고의 공산국가를 이루었던 유고의 티토 대통령입니다. 이 티토가 대통령이 되어서 두고두고 기독교를 박해하고요, 얼마나 이 공산주의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대적을 했습니까? 이 신부님이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지 못하고 뺨을 때리고 저주를 하고 쫓아내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이 소년이 신앙을 버리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죽게 되더라고요. 영혼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요, 비슷한 일이 도시에 있는 한 성당에서 또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도 어느 한 소년이 신부님을 도와서 돕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년이 미사를 돕다가 실수로 성찬 그릇을 이번에는 또 깨트려 버렸어요. 성찬용 그릇을 깨트려 버린. 이 소년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안절부절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몸도 얼음이 되어 있을 때에 그 옆에 있던 신부님이 이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온화한 미소를 가지면서, 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신부가 될 것 같구나 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순간 깨어졌던 적막했던 그 안의 미사 분위기가요, 이 신부님의 이 온화한 미소와 이 따뜻하게 진심으로 건네는 사랑의 이 한마디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이 나중에 자라서 누가 되느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헌신하는 대주교 홀톤 신 신부가 바로 이 소년입니다. 사람의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가요,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가페 사랑은요, 마지막까지 용서하고 덮어주고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 맞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행함 속에서 여러분 끝까지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임하는 열매는 희락, 기쁨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이 굳거나 어둡거나 눈이 찢어지거나
근심, 걱정, 어두움, 그늘이 있을까요?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을 당하여도 질병에 걸렸어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표정에서부터 은혜가 넘칠까요? 여러분, 후자겠죠. 후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표정으로 전도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로 전도하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몸으로, 얼굴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데 지금 굉장히 삶이 어렵고 가난하고 병에 걸렸고 사업도 어렵고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고 정말 어려운데 왜 저 사람은 항상 싱글벙글 얼굴이 저렇게 좋을까?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여러 번 갇혔죠. 그래서 감옥에서 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감옥에서 쓴 서신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요,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봐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록 몸은 갇혀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험한 일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돌에도 맞고요, 채찍도 맞고요, 태장도 맞고요,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강도도 만나기도 하고 여러 날 추웠고 여러 날 배가 고팠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였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이 세 가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도들에게 희락의 열매를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성경은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이 넘쳤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시는데요,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에 기쁨이 넘쳤더라. 복음이 갔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성에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어찌 항상 기뻐할 수만 있겠습니까? 기뻐할 일만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나중에는 면류관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당하는 박해와 핍박이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니까요, 사도 바울은 맞으면 맞을수록, 고난당하면 고난당할수록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여기에 지금은 세상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너희가 근심할 일이 많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를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더 이상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감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희락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흘러나올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버림받을 때도 있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상급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와 복음 때문에 너희가 힘든 고난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 걸어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 고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만 바로 서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희락의 열매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쁨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는 화평입니다.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성경이 이 샬롬을 말씀을 할 때는요, 이 샬롬 앞에 수식어처럼 항상 늘 함께 따라다니는 이름이 계십니다. 바로 야훼입니다. 야훼, 여호와입니다. 성경은 이 평강, 화평, 이 화평을 이야기할 때, 샬롬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앞에 야훼 샬롬이랍니다. 여호와 샬롬 이렇게 합니다. 왜 여호와 샬롬이냐? 진정한 진짜 평안은요, 진짜 화평은요, 아무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각 사람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의 평안은 환난의 풍부가 몰아닥치고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요,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그런 깊은 바다와 같은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깊은 바다는요,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얕으면 얕을수록 물이 어떻게 됩니까? 요란하게 흔들리고 촐랑거리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평강의 복이 넘쳐 흐르는 사람은요, 어떠한 일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이 무겁습니다.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시카고에
아주 유명한 변호사이자 또 법리학 교수였던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변호사고 법리학 교수면서 신학교에 이사일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의 친구분이 누구시냐? 유명한 부흥 강사 무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 스페포드 씨가 평생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 무디 목사님 집회가 있으면 가서 같이 돕기도 하고 물질적으로도 돕기도 하고 아주 든든한 동역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871년에 이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이 화재 때에 스페포드 씨의 집도 불에 타고요. 스페포드 씨가 섬기는 교회도 다 불에 타버렸어요. 잿더미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스페포드 씨는요, 낙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다 타버렸으니 어떻게 할까? 교회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열일을 다 제쳐놓고 온 가족들이 들러붙어서 자신의 재정적 물질을 다 끌어와가지고 다시 교회를 재건하는 데에 공사를 돕기도 하고 자재를 나르기도 하고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 스페포드 씨의 부인 안나 스페포드 씨가 좀 몸이 좀 너무 약해져서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요양이 필요했어요. 이 부부에게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스페포드 씨가 영국에 있는 아는 친지 집에 이 가족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원래는 같이 가기로 했는데 같이 배를 탔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이 스페포드 씨는 배에서 내리고 먼저 가시오 하고 나는 그 다음 배로 가든지 따라가겠소 하고 이 아내와 4명의 딸을 배에 태워서 영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잘 가다가 1873년 11월 15일 새벽 2시에 영국에 범선하고 이 배가 충돌을 하면서 이 배가 침몰하고 말았어요. 이 사고로 226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 때에 스페포드 씨의 부인은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는데 이 4명의 딸은 다 가라앉고 죽고 말았어요. 이 아내가 영국에 도착해서 시카고로 전보를 보내는 거예요. 나만 살아남았어요. 하고 전보를 보내는 거예요. 이 전보를 받고 소식을 듣고는 스페포드 씨가 배를 타고 영국 웨일즈로 또 갔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선장이 안내 방송을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지나가는 이 지점이 얼마 전에 해상 사고가 일어났던 바로 그 지점입니다. 라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스페포드 씨가 배 난간으로 나아가서 그 226명의 사람들, 그 중에 자기 4명의 사랑하는 딸들이 함께 수장된 그 바다를 한없이 바라보면서 막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막 아프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겨왔고 무디 목사님을 도와서 선한 일을 많이 하였는데 그래서 그 밤에 선실에서 밤새도록 막 가슴을 찢으면서 울면서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막 펑펑 우는데요.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한 성경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바로 열왕기하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집도 지어드리고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늘 극진히 대접하고 섬겼던
수넴 여인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이 부부는 불임이었죠.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의 종을 너무 극진하게 선대하고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자라면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 수넴 여인이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방 침대에 눕히고 엘리사가 있는 곳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사환에게 시켜서 가서 물으라고 한 거예요. 어쩐 일이냐?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내 아들은 평안하냐? 물었더니 이 수넴 여인이 지금 아들이 죽어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다 평안하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아들이 죽었는데도 평안하다라고 했을까요?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어서 영생의 나라에 이를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줄 것이니까, 생명의 근원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이렇게 수넴 여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스페포드 씨가 이 수넴 여인의 이 샬롬의 고백이 생각이 나면서 그날 밤에 막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으면서 눈물로 시를 적어가는 거예요. 시를 적어가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이렇게 1절을 썼어요. 그리고 그 딸들이 삼켜진 휘몰아치는 그 파도를 보면서요 2절을 쓰는데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저 마귀는 기쁨을 빼앗고 화평을 빼앗으려고 나에게 저 파도처럼 달려오지만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이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안의 기쁨을, 내 안의 평강을 끝내 빼앗지 못하리라.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때로 제 가운데 살았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런 모습이 생각나면서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더 정하리라. 이게 3절을 지은 배경이었고요. 또 하늘을 바라보니까요 뭉게구름이 보이는데 꼭 내 딸들이 아빠 우리 잘 있어요, 우리 천국에서 머지않아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아빠 걱정 마세요, 우리 잘 있어요, 꼭 그렇게 손짓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절을 작사를 한 겁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지요, 바로 찬송가 413장 내 영혼 평안해가 이 스페포드 씨가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작사한 찬양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요 성령의 사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에 당연히 어렵지요. 눈물 날 일 있을 때에 당연히 눈물이 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항상 평안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되는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3가지의 열매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증거의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